히스기야가 드린 감사 예배, 오늘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 예배. 예배 중에 찬양 예배, 감사 예배,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하는 헌신의 예배, 그리고 결단과 깨달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엔 감사 예배가 아주 최고예요. 숫소를 드린 것보다 감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제 공동에는 요즘 방앗간이 많이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딱 남았어요. 한 30년 가까이 하나 봅니다. 풍성 방앗간이라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름도 짜고 떡살로 떡방앗간 이제 떡을 맞춥니다. 쌀값은 한 3만 원 하는데 공임이 3만 5천 원이에요. 공임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떡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빻고 가공을 해서 떡을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마리 이상 하기는 힘이 듭니다. 또 맛있게 합니다. 또 쑥을 넣으면은 이게 쌀만 빻으면 한 번만 스르르 빻으면 되는데 쑥하고 이렇게 엉켜지면 로라가 도중에 감겨서 기계가 잘 안 돌아가요. 그거를 한 서너 차례 기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찌면은 또 기름값 많이 듭니다. 제가 늘 감사합니다. 떡을 맛있게 해주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의 태도를 보세요. 어휴 목사님, 우리가 감사하죠. 이렇게 물건도 맡기고 이제 손님도 부족한데 단골로 오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떡맛 여러분 시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맛있게 됐어요. 햅쌀이라서 아주 쫄깃쫄깃하고요. 봄에 저와 집사람이 4월 말에서 5월 초 넘어가면 이 쑥에도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봄 쑥은 달고 가을 쑥은 유치원에 보면 어때요? 가을 쑥은 써요. 쓰고 또 질깁니다. 봄 쑥으로 해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저도 먹고 여러분도 같이 먹고 생각을 해서 쑥을 그래 뜯었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좋은 친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남으면 한 마리 했는데 우리 모매님들은 조금 여유 있으면 좀 싸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선한 지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린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 예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건 못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냈어도 그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하시며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장이 뛰고 사지가 멀쩡하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에 이 아침도 감사를 드리십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감사 예배인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의 회복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하는 자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잘 정비해서 중단되었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웅장했습니다. 악기 잡는 자, 노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이 다 함께 모이는데 그때 다윗이 전악기가 울리기 시작하니 주의 노래도 시작되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노래도 시작되니라. 우리의 부르는 찬양은 이 땅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 불고 헌물 드리는 자들은 이 나팔 소리 끝날 때까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서 흠양할 수 있도록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히스기야 왕과 통치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교자 아삽의 말들로 노래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고 그들이 즐거이 노래로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꼿꼿하고 빳빳한 내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하고 자기 잘못을 살피고 고개를 숙이는 건 겸손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겸손함.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주 앞에 나와 낮아 바짝 엎드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즐거움으로 찬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제가 설교가 없을 때는 여기에 앉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온 목청 다해 우리가 한 두 곡 세 곡 하면 목이 잠길 정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사셨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온 세상이여 이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시를 짓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신랑 신부가 내일 도착되는군요. 6박 8일 8일간 지내는데 이틀 밤은 셉니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6일은 세고 8일을 보내니까 여행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에 또 새 신랑 신부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새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맑은 관계, 시냇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잘 다스리라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만왕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 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또 새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죄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제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희생과 배려가 이해심이 있어요. 그걸 돌려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는 이 사업이고 비즈니스, 장사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은 나에게 하나 반이나 둘 정도로 오겠지. 이거는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것입니다. 돌려받으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몸과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다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반만 닮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닮는 그 사랑을 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부가 아끼고 사랑하고 가족이 아끼고 사랑하고 친구가 아끼고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가을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가까이 나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까이 나와. 집에서는 들판에선 저 야구장에선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의 왕궁을 떠나 그의 옥자를 내버리고 이제는 평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했다 그랬어요. 온 성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성전 앞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31절에 그때 히스기야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한 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매 회중에 희생물과 감사한 물을 가져오되 마음이 온한 자들이 다 번제한 물을 가져오니라. 번제는 온전히 불살라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번제라. 번제라. 다 타는 것입니다.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알뜰히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위원들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아끼고 알뜰히 쓸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속죄제물, 속건제, 화목제, 감사예물이 있습니다. 속죄는 죄 용서를 위한 예물을 드리고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위임시켜서 양의 죽음으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양이 죽는 것으로 죄가 용서됐습니다. 속건제는 잘못한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속건제물이라. 온 세상은 사고와 사건 속에 있어요. 왜 그렇게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자녀의 일, 친구의 일, 왜 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 화목제물은 불편한 관계가 서로 화해되기 위한 예물로 화목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물이 번제의 예물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줍니다. 이게 사실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주님을 떠났던 어그러진 나의 탐욕과 욕심을 이제 내버리고 내 생에 남은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의 예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야는 야훼는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그래서 이 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끝에가 야가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강하게 주십니다.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로나의 후유증에 한 달이고 어느 분은 길면 2달, 6개월도 갑니다. 올 코로나 때 약 한 2,500만 이상의 감염이 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2만 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살고 이렇게 온기가 있고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중에 반 이상이 다 한 번씩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뭐냐 하면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먹고 못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루만 잘 못 먹고 못 지내고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 돼버려요. 3일 내지 한 일주일은 요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권능을 주신 그 원천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그의 얼굴을 찾을 때 나의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나의 처지와 형편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드린 감사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마음의 담력을 얻고 기쁨으로 찬양했으니 내 마음이 가볍고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겼으니 우리의 심령은 홀가분하고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돈은 부지런히 벌고 건강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해결이 되는 문제가 돈의 문제. 근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돈 문제를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난날 살아오면서 돈 걱정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여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큰 문제, 애들 등록금 이거 어떻게 될까? 아마 대학은 들어가면은 합격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은 기쁨이 앞서서 등록금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몇백만 원씩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메꿔주시고 더 넉넉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첫 번째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아무리 들여도 못 고치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얼마나 크게 고통스러운 돈이 한없이 들어가는 이 건강의 문제. 건강한데 돈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건강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 히스기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화과 반죽을 뭉쳐서 내 상처에 발라를 3일 뒤에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주님 집에 나아가, 그가 이미 그날 죽었어요. 사형성을 받아 죽어야 됐지만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내 생명을 3년 아니 5년만 더 연장해 주시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떤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 해도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애원을. 근데 히스기야는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됐으니 얼마나 큰 인생의 나머지의 생에 큰 보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장 19절 보니까 30장 19절 30장 19절에 곧 마음을 예배하고 하나님 즉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소의 정결대로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 자연이 이렇게 산과 바다와 나무와 신선한 공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풍토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은 한센스 이 피부병이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눈썹이 빠지고 손톱에 죄 빠지고 우묵하고 손이 점점점 문드러지고 온몸에 고름으로 상처로 해서 썩어가는 이 무서운 병들이 풍토병인데 그렇게 많습니다. 잘 씻지 못하니까 그 병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이 전염병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메뚜기 자연재해, 전쟁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 정결하지 못하고 지난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지 못했던 욕심과 탐욕의 죄, 헛된 야망의 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히스기야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으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주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너의 힘이라, 하나님만이 너의 능력이시니 너의 꾀나 내 철몸이나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히스기야는 소가 70마리, 양이 100마리, 어린 양 200, 그리고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 4,000마리 가까이, 그게 다 불로 태워져서 이 가죽을 벗기고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로 떼어 예물을 드렸어요. 이걸 거룩한 예물이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구별되 드리겠습니다. 이걸 성별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걸 거룩함이라 그래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 중에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방법, 저들의 습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 가상 앞에 비트코인을 하신 분들은 거의 망했을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지? 폭망이라 그래. 아주 다 폭삭 다 망했다는. 이걸 운영하는 이 주인이 이렇게 보고 떨어질 것 같으면 다 거기는 원금을 다 회수하고 한 뒤에 그 다음에 이걸 운영을 막아버려요. 이게 부도가 나는, 찾을 길이 없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다 해가지고 그만 융자까지 넣어버리면은 그 마귀에게 속는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절여지고 짜게 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이 고등어가 살아있을 때는 산고기를 딱 잡아보면 회로 먹으면 짜질 않아요. 근데 이게 죽어요.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간접이라 그래, 소금을 턱 치면은 그때부터 절여지는 자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문화와 습관과 그 욕망들이 몸에 절여져요. 짜져버려. 이게 자반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입고 그 맛을 내려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죄악과 욕망이 있는 곳엔 사람들에게 무실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빛된 생활, 하나님 자녀의 생명력이 있는 선한 삶을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올 한 해 동안 그가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해 배추 농사는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130포기 심었는데 20포기도 채 못 거뒀어요. 다 배추 무릎병으로 천국이 그러했습니다. 올해는 잘 자라고 있어요. 130포기 심었는데 작년 죽을 거 예상해가지고 한 접은 해야 되겠다. 성도들도 나눠주고 사돈의 8천까지 줘야 되니 한 130개 6개 심자 했더니 옆에 그 유씨 아주머니에서 우리도 배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들 딸 주고도 배추가 남아요. 그리고 10포기가 아주 좋은 걸로 밭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하고 우리 거 130포기하고 지금 140개가 있는데 큰 건 이만해. 서리가 몇 번 와서 속이 꽉꽉 들이차기 시작했는데 가평 그 지방에는 벌써 보름 전에 김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날 배추 농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남은 건 배추국을 끓이면, 한 임금님의 배추국을 그 아침에 먹어보면서 이야, 이게 배추 농사가 배추가 아주 달콤하구나. 주방장 저 장금이 불러와라. 주방장을 딱 불러와서 어째 이렇게 맛있게 끓였느냐 그랬더니 그 된장국이 이 재료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요리사가 재료 좋은 거 값비싸도 좋은 걸 쓴 이유가 맛에 좌우가 같아. 그게 90% 좌우가 같아. 정자매는 그런가요? 솜씨도 물론이겠죠. 솜씨도 거기 따라야 되겠죠. 이 재료가 좋아요. 농부가 농부를 불러와라. 배추 농사 농부가 그 앞에 왔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어째 이렇게 농사를 잘 졌느냐.
너한테 선물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임금님, 심고 물 주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 90%는 하늘이 하는 거고 그냥 10%만 농부들이 돌볼 뿐입니다. 감사하시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아침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가족들의 돌봄이요, 친구가 이웃이 나와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었기에 우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는 건 어린아이의 그 모습, 교만함을 버리고 감사 제목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보면 성숙한 모습,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은혜 7가지의 7배의 햇빛을 햇살 같은 주님의 축복으로 비춰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고 감사의 힘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9장 11절, 역대하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 하지 말라. 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신 앞에 서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분향은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시대는 기도의 생활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생활. 기도의 생활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덕이 되나요 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찾는 그 생활을 그분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맡긴 일입니다. 그 직업이 뭐냐? 학생들 학생이라고 써요. 장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욕심 내지 말아야 돼. 주님 주신 그 월급으로 만족하며 부족합니까?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연말에 사장님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개전, 당신은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에 표창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금일봉으로 보너스까지 주세요. 그 내년도 임금 협상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성실해.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야 돼. 부인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도로 가르치며 가정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의 정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서서 봉사하게 하신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집에서 기도의 이 향기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자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죄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번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굳게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29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며 등을 돌리고. 그래, 회개는 내 얼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등을
돌리고 외면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내 얼굴과 내 등이 세상으로 향해져 버리면 세상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던 그 탐욕 속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장 9절에 30장 9절 네, 30장 9절 역대기 30장 9절 너희가 만일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포로에서 돌아온다. 죄의 포로가 되고 욕심과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되고 이 땅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의 포로가 되었던 거기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안 되고 망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내 얼굴과 등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얼굴을 세상으로 확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돌아가는 이 눈이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고 등이 돌아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햇살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어두워지면 암담해, 그의 깜깜해,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얼굴 다시 돌이키고 내 등을 주님께로 세상을 던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습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얼굴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얼굴의 햇살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 주님 주신 축복들이 참 놀랍습니다. 30장 8절에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주 맹렬한 진노가 되는데 국가적인 진노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흔들려 전염병이 돕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이 굶주림과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휩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또 주님의 맹렬한 진노와 화냄이 가라앉는 길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내 몸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며 내 성격을 고쳐주시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실패를 다시 하나님의 성공으로 선한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지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며 그리고 선한 지식을 주세요. 30장 22절 히스기야는 주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명절 내내 이리 동안 먹으며 화평한 물을 드리고 주 자기 하나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한 지식을 듣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땅에 복받는 놀라운 비결들. 마귀는 남을 해치고 너 욕심내라. 네가 부자가 되라. 네가 최고다. 너 자신을 과시해라. 그렇게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 선한 지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작년보다도 참 어려웠습니다. 인강이라 해서 인터넷 강의, EBS 그것이 그전엔 80%까지 적용이 되는 이제는 반밖에 적용이 안 돼. 반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참고서로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 플러스 그 다음에 각 대학마다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목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쭉 쓰는 것인데 이 선한 지식과 지혜야 이 논술은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그동안 전도사님의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주일학교 또 학생부 때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틀은 그 지식이 바탕이 돼서 우리 여리가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볼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사는 선한 지식 하나님의 집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익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억하고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준 건 뭐냐 하면 우물을 파라. 예루살렘 성이 물이 없으니 우물을 파라. 그 다음에 기계를 제작하는데 투석기라 그랬어요. 돌을 성 밖으로 이렇게 쏘는 게 잔돌은 던지지만은 큰 돌이 저 멀리에서 쿵 떨어지는 거 마차고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이 투석기라 그러는데 대포의 기원이에요. 대포의 기원. 그래서 이 대포가 이걸 쏩니다. 멀리 쏘서 이거 터지게 해서 파편으로 부상을 입고 죽음을 아무튼 그 상처를 입히는 것인데 그 옛날엔 돌만 냅다 던졌죠. 멀리 쏘는 이 대포의 기원이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지식을 얻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투석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사업의 지혜,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되는 이건 하나님 앞으로부터 선한 지식을 배울 때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그 복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선한 지식을 주며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고 버리게 하십니다. 22절에 히스기야는 주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함을 하였더라. 그들이 명절 내내 이랫동안 먹으며 화평 업무를 드리고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를 반복해. 나의 잘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너그러 용서하시고 감사 주셨는데 또 잘못하고 또 반복하다. 아이들이 그래요.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합니다. 또 넘어져요. 그래도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 있는 것 부모가 일으켜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어버렸을 때 이게 반복이 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종아리를 친다면 우리 종아리 나만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참고 기다리시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자백하는 만큼 용서해 주세요. 온전히 내 죄를 다 고백할 때 온전한 용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다 내놓고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맡깁니다. 납자가 엎드릴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쌓아놓은 죄가 없이 다 내놔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욕심, 교만함 이거 다 비울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정결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해 땀을 흘리며 이제 열심히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30장 26절 27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30장 26절 27절 말씀드리기 위해 히스기야의 감사 예배를 같이 배웁니다. 30장 26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촉박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도 한 해 동안 지내면서 감사의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와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 거룩한 하늘에 이르렀더라. 30장 20절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회복의 역사가 광명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 밖에 농부가 나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봄철에 광명의 가정들이 이를 계획하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이 가을철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병에 걸렸어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까지 병석에 누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무거운 부채로 고생하며 빚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경제 어려움과 흔들리는 사업으로 모가난 우리의 성격으로 내 교만함과 지난날의 세상의 욕심에 쩔었던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년도 예배는 더 큰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광명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